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예배로 주님께 또 예배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부족한 저를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또 함께 해줘서 또 말씀을 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지혜란 이제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에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또 인식, 판단에 이해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때때로는 이제 자신의 감정적인 이제 반응을 통하여 이성과 지식의 행동에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그는 평강의 뜻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3대 왕 중에 하나이며 최고의 지혜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남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지혜가 뛰어난 가진 대단한 인물이죠. 한 번은 시바의 여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서를 그가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졌는가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 만난 다음에 그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이제 한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 문제에는 두 개의 화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짜 꽃이고 하나는 진짜 꽃입니다. 그렇게 꽃을 두 개를 이제 놓고 좀 이제 그 꽃이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옆에 가차배가 봐도 정말 진짜 꽃하고 어렵게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둘러놓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솔로몬하고 저 꽃이 어느 것이 진짜냐 가짜냐 가려내라. 그래서 이제 이들을 듣고서는 이제 솔로몬으로서는 정말 왕이로서 일임자자한 사람인데 이것을 지금 못 맞힌다게 되면 참 망신스러운 일이죠. 또 나라와 나라지간에 이런 이제 왕과 왕지간에 이런 일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둘이니까 어떻게 하나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고 틀릴 확률도 50%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보아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이제 붓을 엮는 그 통이 있는데 그 통을 갖고 가서 뿔벌이 몇 마리를 붙들어 오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꿀벌을 갖다 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뚜껑을 탁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벌이 집안에서 윙윙 날아다니다가 어느새 했다 보니까 꽃 냄새를 맡고 꽃에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는 저 꿀벌이 앉은 것이 생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바 왕이 그 지혜에 놀라워서 정말 감사하고 절을 하고 다시 돌아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자는 힘이나 지식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있는 자들입니다. 작은 지혜가 하나가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기도 하며 또 역사를 뒷바꿔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혜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날 그 인생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지혜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고 있는데 이 너희가라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구체적 표현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하는 헬라의 뜻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그에 따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삶 속에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도 있겠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잘 살펴서 잘 분별해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옛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동서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이제 흐르는 세월에 한탄에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간과 또 투쟁하면서 살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순간순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 곧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이 작정되어 있음을 믿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정된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이 무분별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직접 점점 세상의 것에 유혹되어 생활하다가 고난의 때가 만나게 되면 회개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우리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뭐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의 이런 어린 아이들에도 지금 핸드폰 딱 쥐고 가면 세상을 다 볼 수 있고 이런 데서 맨날 그것만 앉아 보다 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빠져도 틱톡이라는 요즘 흐름을 들이다 보게 되면 몇 시간은 언제 지나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종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종말이라면 세상이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생활의 자체로도 도무지 종말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며 통곡할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는 권면은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속담과 같이 하루하루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또 매 순간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일을 위해 시간과 정력을 모두 쏟아부을 자들이 아니라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지니는 자들이죠. 즉 복음의 사명을 지니는 우리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해서 세상의 종말에 가까웠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 복음을 전할 훈련하고 또한 이제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고 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이 전도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1대1 제자 양육한다 하면서 우리 그 배 목사님 저를 딱 붙잡고 매일 성경 공부도 같이 되고 1대1 이런 공부를 날마다 이제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나가 전도하는가 이것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도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조선족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다 나가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다 사람 붙잡으면 이제 당시에는 한국 분들이 대상이죠. 붙들어놓고 누구든지 말 그것을 대고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일치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들어주고 저도 이제 어떤 분이 하면 이제 저 나이 많은 분을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참 열심히 들어요. 잘 듣고 자꾸 물어도 보고 그러다가 다 나중에 이제 끝이 나가지고 아멘 그때 사역일을 가지고 했는데 끝이 나면서를 하는 게 자기도 동양성결교회 장로님이래. 저가 그렇게 하는. 그런데 그렇게 잘 받아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아무튼 이제 구원을 받은 분이라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실제로 나가서 복음 전도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서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어리석은 구체적인 예로서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을 인용하여서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함 생활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게 쉽다는 것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거하고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거 이제 분별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옛날에 여기에 금방 왔을 때 미국의 목사님들 몇 차 알았는데 이분들도 여기서 예배 끝나면 올라가다 저기 가게 되면 술을 한 잔씩 하고 갑니다. 물론 취하진 않죠. 그래서 옛날에도 경찰이 목사님이 이제 술 먹으면 잡히게 되면 다 용서해줬대요. 놔줬대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술도 마시나 한 잔, 두 잔 하느라 보면은 문제는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이 술을 청한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술을 저도 이제 친구들을 이제 우리 조선 친구들 가끔 만나게 되면 술을 자꾸 꺼내요. 어떨 때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할 수 없어서 한 모금이라도 마셔봅니다.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친한다는 거는 물론 성경적으로 말하기로 세상하고 이제 구별된 걸 했지만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병원에 이제 한 분도 이제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불교를 믿거든요. 저를 잘 다내요. 근데 이번에 걸리니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하고 기도해달래요. 그래도 보면은 그분이 얼마간 복음을 들은 분이고, 물론 저에게서도 좀 들었겠지만은 어쨌든 듣고서를 그래도 하나님이 구해준다는 이것만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서는 복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알지만 믿지 않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생활하려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곧 어리석은 일에 금지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성령의 내주와 또 성령의 인치심 혹은 성령의 세례와는 이제 다릅니다. 성령의 이제 내주나 성령의 이제 또 우리 인치심이라든지 세례 같은 거는 담회전 사건이죠.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다시 안 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이제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지배하고 또 인도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 구조는 현대에서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일회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야 하며 성령 충만이 인위적인 체험이나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체험되며 성령 충만의 제한적인 것이 또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찬에게는 다 성령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성령은 어떤 사람만 임한다. 그건 말은 절대적으로 말하게 되면 맞기는 맞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또 그리스도인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못 받으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다시 말하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외적 표현은 아주 근사하죠. 그래서 우리 3회 1장에서 한나가 기도를 할 때 그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엘리가 이 술 취했네. 대낮에 왜 술 취했냐 이렇게 한 말도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임하여서
우리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조사하는데 술 취했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외적으로 볼 때게 되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합니다. 저는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흥분 상태. 사람들이 고도로 흥분 상태와 비슷합니다. 술 취한 것도 술도 흥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로 흥분되었을 때 하고 성령 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성령에 취한 것, 성령에 취했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올바르게 나갑니다. 그러나 술 취한 거하고 또 흥분했을 때 한 거는 꼭 그 사람들이 판별력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바울은 본구절에서 술 취함과 이제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소설하는 역시 바로 이러한 뜻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경험과 노력으로만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3년 동안이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교훈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의 이 사명에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힐 때도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후에도 베드로도 자기 고기 잡는 대로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비로소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잃어버리고 우리의 지적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성공회라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 없다 합니다. 참고로 저도 저의 조직신학의 선생님이 미국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조직신학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분이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는 우리에게 성령이 어떻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언젠가는 원래 이제 미국 장로교회였는데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신학대학 졸업한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공회에 가서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기서 학교에서 이제 졸업식 하는데 그분이 왔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성령이 없대. 그리고 어디 다니니까 장로교회 아니냐 했더니 장로교회에서 성공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성령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성령도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성경책을 보면 그냥 이야기책서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끝까지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속으로 나서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것. 그냥 예식적으로 또 할 수 없는 눈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제 사람들, 성도들은 또 어떤 이제 교단에서는 이제 성령 충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특수하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는 오순절 계통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그렇게 요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바울이 우리에게 그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와서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위에서 말씀한 같이 성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주동적인 노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라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영을 달라 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왜서 우리 설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 찬양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라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찬양할 때,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충만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것은 예배는 그렇잖아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예배 과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계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각이 없고 누가 대피 기도를 해도 아멘이 안 나오고 이러면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야. 그러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동적 노력이 없다게 되면 성령이 충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께서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이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하죠.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조는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하여 얻게 되는 기쁨의 찬양과 찬미로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바로 우리가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찬미의 종류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시란 것은 여기서 헬라의 뜻으로는 시는 구약 성경에서 시뿐만 아니라 시편을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리고 그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찬양의 노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미라는 것은 찬미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 시나 영웅들에게 이제 찬양할 때 노래하는 그런 거죠. 노래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했으나 우리 초대 교회식 때 당시에는 교회 내에서 이제 신령한 찬양을 많이 이제 만들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그 영광 소문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헬라의 뜻으로는 세속적인 노래와 달리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지고 또 불려지는 찬송을 가르칩니다. 오늘의 우리 많은 찬송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새 찬송가를 보게 되면 우리 찬송가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하면 우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하는 것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찬양이라는 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작곡가 이제 찬송을 만든 분들도 물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그런 이제 찬송을 부르지만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은 이제 복음성가를 하죠. 근데 우리 이번에 새 찬송가를 보면은 옛날에 복음성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엄격히 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 구절 찬송만 찬송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의 이제 찬송가를 좀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중국의 찬송가를 보게 되면 거기는 찬송가, 보험성가가 갈라지 않습니다. 그냥 다 찬송가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저 한국말 이제 찬송은 미국의 그 찬송가를 많이 본따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찬송가 많지만은 근데 중국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찬송가는 대부분은 중국 사람들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험성가죠. 그래서 나도 이제 찬송가를 중국 찬송가를 보게 되면 우리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있는 것이 물론 어떤 건 있지만은 어떤 건 다 대부분 복음성가가 많습니다. 서로 화답하여 노래하며 찬송하면은 바울은 이 세 개의 분사를 사용한 앞에 언급한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묘사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분사는 서로 중복된 것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찬양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요즘에 이제 그 특수한 지난 일주일 지나가면서를 이제 책을 이제 하늘에 속하는 이제 책을 이마에 두고 다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중국에서 일어난 사도행전입니다. 중국에서 계속되는 사도행전. 그래서 여기에 원저자가 무원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는 이름은 유진영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구름운자를 썼습니다. 구름운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다. 원형제님 이렇게 부르대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그 얼마나 박해를 받았고 그걸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제 본 것처럼 이제 구에서 본 것처럼 똑같게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또한 그들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보는 것처럼 그런 감각이 있어요. 어쨌든 박해는 사도행전보다 박해는 더 심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박해가 공안에서 박해가. 그래서 이제 하늘에 이제 속한 거기에 있는 성령에 항상 충만하니까 감옥에 갓태도 감사, 맞아도 감사. 그래서 중국 공안들이 저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돌아갔네? 맞아도 감사야. 감옥에 갇혀도 감사야. 이렇게 이제 그런 구절을 볼 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할 때게 되면 그런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이 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며 또 감사의 표현이며 또한 곡조로 붙인 기도라고도 하며 또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가사들 성경 말씀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찬송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않는 찬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시에 부르는 찬송은 의식적 차원에서 입술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심령 깊이 기도하는 것처럼 찬송도 마찬가지로 심령 깊은 속에서도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송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성도에게 지속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계속 부르면 계속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제 신라도 이제 복음 전도 중에 투옥되었을 때 그들은 옥중에서도 신령한 찬송을 불러서 그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또 쇠고랑이 다 풀어지는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저도 이제 매일 일하고 이제 퇴근길에 올 때 되면 길이 막혀서 여기 벌레는 것은 한 15분이면 갈 거 어떨 때는 1시간이 걸릴 때 있죠. 그러면 정말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는 찬송을 이제 틀어놓고 목청껏 찬송차에서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게 되면 그렇게 졸리던 것이 어느새 싹 졸음이 싸운 데가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찬송을 더 흥겹게 이제 부르게 되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완전 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 사고 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부주의한 것도 있겠지만은 졸음 운전이 많죠. 그럴 때 찬송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시카고 가거나 뉴욕에 이제 차 운전하고 이제 다 가봤는데 갈 때 되면 졸리죠. 여기서 일하고 끝마치고 그 길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이튿날 아침까지라도 계속 정신 차려서 가는 것이. 찬양은 우리 있는 힘과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목청껏 불러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불러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다 불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찬송을 부를 때 되면 몇 사람의 찬송 목소리만 들리면 안 되고 누구나 다 목소리 최고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죠. 사실 그분들이 성령 충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찬양을 속으로나 이제 입속으로 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높이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인식하며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스트레스는 저절로 풀리고 육적으로나 또한 우리 정신적으로나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멜과 같이 이제 고난이 많이 닥쳐오죠. 어릴 때도. 그럴 때는 저는 찬송 하나가 부르고 싶은 거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찬양하게 되면 그 고난이 다 싹 하나씩 뒤돌아가고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찬양으로서 많은 스트레스도 풀고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왜 찬양과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지혜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리고 왜 자기 찬양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를 또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과 감사에 이 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주님의 섬김이 돼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상호간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 내가 저분이 나이 많아서 복종하는가, 그분이 장로 돼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존경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 경의하다 혹은 이제 의무감을 갖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뜻에 대한 순종,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요나 위압에 의해서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호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이거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많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죠. 내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돼. 이런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내가 없어가지고 못하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당연히 분열되고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성도들 서로의 의견을 아주 존중하면서 또 결정사항이 있으면 복종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분열이 극심한 현대교회에서 반드시 염두를 두고 지켜야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종종 많이 봅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나는 성령 인도받고 저 사람은 사탄이야.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문 닫았습니다. 다 자기 말이 옳대요.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한다. 장로님이 장로님 뜻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견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 이견이 안 맞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는 꼭 사탄에 속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과 서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교회를 지키지 못한다면 교회 외형적으로는 아주 클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몸에 굳게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지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앞에서 우리 언급한 세 가지, 즉 세월을 아끼는 지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지혜와 하나님을 찬양과 범사하는 이 지혜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면 자기 잘났다. 그러면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다 내 말 들어. 그렇게 하게 되면 당회랑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만 교만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태도로 기도를 하시고 잘 의논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모범을 남을 봐야 되지 나를 모범한다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준을 나를 표준. 나는 저렇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이럴 때에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거기에 다 빠져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표준을 삼아요. 모범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모범이지 나를 모범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모범인 사도 바울이죠.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모범을 해야 되지 나는 목사니까 나를 모범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분열되고 망가지고 문 닫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특히는 종말에 가까움에 깨달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욱 많이 구원에 인도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서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또 날마다 찬양과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제 주님의 복종한 뜻이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네 가지의 구체적인 지혜의 표현을
즉 세월을 아끼는 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지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지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네 가지 지혜를 실제상에서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본받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는 오직 죽음의 일을 행하나 주님의 주시는 지혜는 영생으로 가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이 된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지혜, 곧 지금의 종말의 시간에 저 시간을 아끼지 않는 지혜,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는 지혜, 주님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지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세상에서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힘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